17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만. 누가복음 18장 15, 16, 17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고 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만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별들이 어떻게 폭발하였다 등등 알지도 못하면 사람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러나 이전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한 결과 지금까지의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면서 우주는 이렇게만 창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신은 있다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한치 앞 내일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죠.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니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고 보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지 보는 것을 누가 믿느냐. 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느냐. 이렇게 성경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이 인간에게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모세가 어린아이 때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강보에 쌓여서 그 다음에 버림을 받았는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찾아내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공주의 바로의 왕궁에서 어릴 때부터 40년 동안에 자랐으니 성경 보면 모든 애굽의 학문과 지혜가 그 다음에 능하더라.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 최강의 국가였으니까 지금도 과학자들이 애굽의 그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그 4,000년 전에 만들었다고 보기 힘드니까 외계인들이 와서 만들었다는 등 그런 소리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그때 과학이 발달했을 때인데 그때에 거기서 40년 동안에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있으면서 배웠으니까 성경에도 그가 모든 학술이 아주 뛰어나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그에게 알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80세 되고 난 후에 그 후에 하나님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끌어내었고 난 후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40일을 2번씩이나 주야로 아마 금식하며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왜 산꼭대기에 물이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막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모세도 평생에 한 번밖에 없었죠. 지금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심전력으로 그냥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끝날 때가 돼서 끝나고 보니까 이틀이 지나갔다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틀이 지나가고 사흘이 지나갔던. 왜냐하니 그 가족이 보면 아니까. 가족이 옆에 있었으니까. 이를테면 남편이 목사님인데 자기 방에 가서 잠깐 서재 가서 기도한다고 들어갔는데 사흘 후에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온전히 이렇게 의지하면은 시간이 어떤 때는 며칠이 지나간 것이 불과
뭐 몇십 분 지나간 것 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2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마 그런 환경이었지 않았을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것을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1장이단 말이에요. 모든 하늘들과 땅이 시작되는 것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시작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란 거예요.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알 수가, 인간 중에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가 그 창세기 1장뿐 아니라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그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보여 알 수 있게 되는데 핑계할 수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일부러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썩어져가는 금수와 버려지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경배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늘과 땅들이 있는 것, 하늘들과 땅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만물들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에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들이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의 후손인 줄도 몰라. 그러니까 원죄가 있는 것도 몰라.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고 영혼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한 소리가 이제 죽으면 다 두려워하다 보니까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될까 봐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정도의 지혜가 있다 보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면 두려운 거예요.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될까?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까? 그냥 먼지가 돼 버릴까? 아니면 뭔가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는데 가끔씩 어떤 사람이 꿈에 어떤 사람이 생시에 죽은 사람들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헛개비를 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라고 자기들 아니고 왜?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죽으면 다 사라진다고. 왜? 죽고 난 후에 사람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죽고 난 후에 사람의 그 상태를 보이지도 않고 대화할 수도 없으니까 없다고 봤는데 가끔씩 어떤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생시와 같이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100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람도 100에 1명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몇 번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왜? 헛것을 봤으니까 미쳤다 이거예요. 이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어떤 영적 존재가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육안으로는 안 보이니까 자기들은 안 보이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 존재가 보인다면 그 보는 사람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죠. 못 보는 사람 보고도 오히려 어리석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못 보다 보니까 영적 존재를 보는 사람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에 그의 가족이나 예수님이 오래 사셨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어떤 사람을 택해 가지고 천사를 보내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죠. 그 소식을 전할 때 택함 받은 이유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택함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처음 듣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자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고 안수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나왔대 여러 가지 할 때 병자 고쳐주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불평을 했고, 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앞에 나오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그걸 예수님에 대하여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냐고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 예수 앞에 병자가 나왔습니다. 각색 병자, 온갖 더러운 병자도 다 나왔겠죠. 특히 문둥병이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온몸에. 그런데도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경우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거지고 소경인데 예수여 부르니까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지가 예수를 더 크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 예수 앞에 세리가 나오도 막지 않았고, 왜 자기들 중에 세리가 있으니까, 마태 세리 출신이었으니까, 그리고 죄인들이 왔다고 했을 때 각색 병자가 올 때 막지 않았죠. 처음부터 베드로의 집에 알아놓은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지가 예수를 부리니까 막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거지가 예수를 부렸냐 이랬겠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른이 오면 괜찮은데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 아이, 뭐 어리니까 뭐 3살, 뭐 5살 이렇게 됐겠죠. 어린 아이들이 예수께 데리고 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예수 앞에 나오듯이, 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와보라 하고 데려오듯이, 그런데 부모가 자기 아기들을,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왔다고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꾸짖더라 이 말이에요. 어린 애들을 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냐고요. 그것도 아주 어린 아기들이니까. 아기들이 뭘 아냐 이거죠. 그럴 때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아기들이 이리 오너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금하지 말라. 왜냐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므로 제자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면 그 어른들은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것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만,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리라. 예, 이 뜻이 무엇인지 바로 설명해 주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냐하니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까. 그러면 애기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어서 설명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남자, 여자, 있는 자, 없는 자, 건강한 자, 병자, 바리새인도 포함되죠. 누구든지니까 바리새인, 죄인, 창기, 권세자, 관은, 왕, 아니면 노예, 누구든지 간에 어른, 노인, 아이뿐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받든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받드느냐. 자, 이게 원하게 보면은, 원어에도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받든다는 뜻이 받아들이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돈이 억만금이 있을 만큼 부자가 되어도 천국에는 누구든지 못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무슨 운동을 1등해도 못 들어갑니다. 피아노를 1등해도 못 들어갑니다. 음악을 노래 1등해도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오래 살아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오직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날부터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전가하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도록 비자란 거 있어가 그걸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불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니까 바로 그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그런 비자 같은 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거냐?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보면 알지만은 어른에 비해서는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사람들의 말을 마치 이렇게 잘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또 선생님이 가르칠 때 이건 기억이다, 니언이다. 그러면 왜 애들은 의심하지 않냐고요. 처음 배우는데 이게 왜 기억이고? 이거 기억이라면 그냥 기억이라고 하루에 100번, 1000번이고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완전히 자기가 알 때까지 기억, 니언. 얼마나 참 신기합니까? 우리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가르쳐 올 때 보니까 기억을, 니언을 쓸 때 어떤 애들은 빨리 깨닫지만 대부분 애들은 그 기억을 자꾸 이따 부모가 대신 써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연필 가지고 입에다 침 묻혀가면서 그걸 받아서 삐뚤삐뚤. 그런데 그걸 적어도 몇백 번, 아마 1000번 아마 이상 쓸 수 있지 모릅니다. 기억. 한 1000번 이상 몇천 번을 쓰면 비로소 그것이 기억 니은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에 일테면 성경 복음서 어디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할까요?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8장 1장 1절 18절까지 1장 18절까지 1000번 써라. 쓰겠습니까? 요한복음 신약 중에 요한계시록 빼놓고 가장 깨닫기 어려운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자 했을 때 그걸 깨달으려고 1000번 쓰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1000번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0번 읽어도 깨닫는데 1000번 쓰면 더 빨리 깨닫거든요. 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일자 무식꾼이요. 어릴 때 학교를 부모님이 안 보내가지고 글자를 못 깨쳐서 자기 이름을 자기 쓸 줄도 몰라, 읽을 줄도 몰라. 그런데 성경 필사하다가 한글을 깨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같이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저기에 태양 하면은 태양, 그 다음에 저기에 기차 하면 저게 뭐예요? 기차라고 그런다. 기차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따라. 보통 처음부터 의심해야 하잖아요. 그게 왜 기차요? 그 다음에 저 먼 나라 비행기 타고 가면은 먼 나라까지 갈 수 있대. 자기는 안 가봐서. 그런데 그걸 또 믿어. 부모가 그렇다면 저거 타고 가면은 높이 가서 저 아직 안 가봤는데도 저 태평양의 바다인데 그 엄청난 바다, 큰 바다 넘어가면 미국이라는 데 있다. 애들 그냥 받아들여. 애들 보십시오. 어릴 때 어릴수록 성전님 가르치시면 애들이요 눈에서 막 그들 중에 한 50명 앉아있으면 한두 명은 있을까 말까 집중 못한 아이. 대부분 아이들은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 앞에서 보면 그 아이들 눈을 보면은 앞에서 가르쳐 주다가 오히려 두려울 정도예요. 애들이 그 모든 애들 눈이 동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듣는지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막 빨아먹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세상 썩어질 지식도 태평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바다 넘어 미국이 있다는 걸 그거 있는 사람들은 몰랐어. 옛날 사람들. 그래도 잘 살았어. 그런데 그 알면 좋지만은 그 아는 것이 뭘 대단한 거라고 그런 가르치면 애들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데 천국 있다고 말하면은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미국 있다고 그러면은 받아들이면서 천국 있다고 그러면 왜 안 받아들여? 그런데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른으로 갈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등등 자관 권력이 많을수록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왜 그걸 안 받아들여? 기가 막히네. 지옥 간다고 하면은 그걸 안 믿어. 그걸 이해되지. 내가 왜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천국에 있다고 천국에 있다.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것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저기 가면은 돈 많이 번다고 하면 그쪽으로 서로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직장 하면 그 다음에 이 물건 파면 많이 팔린다고 사람들이 막 직업을 옮겨가면서 어떻게 주식하면 된다고 막 집을 팔아서 투자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있다고 말하면 왜 그걸 안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은 딱 얼마나 쉬운지 천국 복음을 받아 아마 쉬워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노력하고 막 뼈를 깎고 애를 써야 한다면 할 텐데 그냥 천국 복음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그냥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이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안 받아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딱 보니까 믿는 것이 뭐느냐? 영접하는 자.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죠. 자기의 왕이 오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막상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 오셨는데 약속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우리 다 보시죠. 자,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를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 주신 것이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공변된 보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이것을 홀로 떠내려갈까 봐 간절히 상가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히브리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믿었다가 막 잡아 죽이고 재산도 빼앗겨 하니까 그건 너무 인간 인생에서 가장 최악에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천국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육체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재산 전부 다 빼앗고 옥에 가둔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겁이 나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슬그머니 예수를 배도하고 배신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더란 거예요. 그들 때문에 히브리서를 썼다고 보는 것이 거의 정설이죠. 그런데 그 히브리서 1장에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누구냐? 옛날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 가지만이 아니라 모두 알 수 있도록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보면은 바로 2장부터 가면서 그러므로 이 복음을 흘러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때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어겼을 때 합당한 형벌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그의 복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2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3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 보면 히브리서 앞부분은 거의 다 이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자 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에 나를 행사해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예. 그러니까 항상 미혹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은 적이 없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수천 년 동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은 더 많은 숫자가 유대인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계속 그걸 갖다가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자기들 말로 어려운 말이야 쉬운 말로 들었는데도 안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 사람 전하는 사람 목소리가 작았다, 자기들이 귀가 청력이 약했다가 아니요. 마음이 강팍해서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후로 그 3장 또 13절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이죠. 같이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이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위에 12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 왜? 하나님 말씀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시험 칠 때 떨어질까 봐 걱정하죠. 입사 시험이 안 될까 봐 걱정하죠. 성진 안 될까 봐 걱정하죠. 그거 다 누구든지 하는 걱정이에요. 아파트 당첨이 안 될까 봐 염려하고 그거 다 누구든지 하는 거잖아요. 왜?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인생에서 육체의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런데 진짜 염려할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다 믿고 있는데 뭘 떨어지고 말고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원 가 보십시오. 의사한테 의사가 뭐라고 하는데 그 말 무시해버려. 그러면 죽는 거지 뭐. 학교를 가.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데 선생님 말을 다 무시해. 걔는 절대로 월반하지 못. 그 다음 단계는 못 올라갑니다. 뭐 올라갈 수 있겠지. 올라가 봐야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졸업장을 억지로 어떻게 받을 수 있겠지만 뭘 몰라. 한글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뭘 하든지 마찬가지요. 군대를 갑니다. 총 쏘는 시간에 딴짓하고 있어. 잘못하면 자기 총에 자기가 맞아 죽어버려. 회사를 들어가. 그 다음에 어떤 큰 기계를 다루는데 처음 배울 때 대충 배웠어. 그 기계 다루다가 그 기계 자기 손이 잘못하면 그냥 날아가버려 이게. 이 세상에서도 보십시오. 똑같은 걸 들을 때 잘 듣는 사람이 딱 보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은 사람은 그 가르칠 사람이 부모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그래요. 쟤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깨닫는다 이거야. 10개 저절로 깨닫지 않아.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그 하나를 얼마나 자세히 잘 받아들였으면 10개를 깨닫고 어떤 애는 10개를 말해주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뭐함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을 칠판에 써줘가면서 해도 못 깨닫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느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밖에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신 말씀이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듣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밭에 씨 뿌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옥토가 뭐냐? 딱 한 가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100배로 결실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행동하여서 또 히브리서 앞부분을 조금 봤죠. 뒷부분에 가면은 땅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항상 비가 오게 돼. 때때로 비가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자고한 비가 오는데 땅이 그 비를 흡수하여 밭가른 자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건 복이요. 그런데 엉겅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옥토가 뭐냐? 비가 오면 그대로 흡수하자마자 보십시오. 땅이 비만 오면 끝나자마자 거기서 싹이 막 나옵니다. 땅은 그냥 비만 오면 돼. 비만 오면 거기서 끝나자마자 바로 풀들이 막 자라나요. 그러니까 땅이 비를 흡수해가지고 채소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자, 믿음이 뭔지 이제 나오는. 믿음이 뭐냐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 그걸 받아들이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신 까닭은 우리의 죄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 예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저희들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실 때에 잔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말해줘도 포도주가 피고 예수 피 필요 없고 나는 죄가 없어, 영혼도 없고 이러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예요. 이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시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평생에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를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됐기를 유대인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그것을 강팍하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의 그 큰 역사를 하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어떤 고래 갔더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저희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방방곡곡에 갈 때에 어떤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거부하거들랑 너의 발에 번지까지 떨어버리라. 저주하라고 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어떤 이들이 예수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보아하게 우리의 아들이란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하늘로서 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라니까 아니다. 그거 아니다. 예수께서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너희가 복음을 거부했다고 분명히 증거를 해주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 떨었다. 그게 뭐냐? 너희가 천국 복음을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천국 복음 듣지 못했는데 무슨 소리 전했는데 너희가 그걸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믿는 사람, 그래서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는 사람, 불신자는 몰라서 그렇다 합시다. 믿는 사람들이요. 뭘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원이 뭐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고는 예수가 우리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신 것이 뭐냐니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 나와 있기는 우리 마음을 기경하라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거예요. 인간인지라 사장 살다 보니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지더란 거야. 강팍해졌으니까 새롭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강팍해지지 않았는데 뭘 새롭게 할 게 있어. 강팍해졌기 때문에 새롭게 돼야 되고 묵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믿게 할 뿐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된 것도 보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묵은 땅을 된 것을 아시고 너희의 마음에 묵은 땅 된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둘 엎어라 그야. 해마다 1년만 농사 짓고 나면 그 땅이 묵은 땅이 되어서 그 땅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은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마다 땅을 갈아엎어야 씨를 뿌리고 나야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해마다 땅을 갈아엎지 않는가?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을 의지하면 매일같이 회개하고 주께를 돌이키면 매일같이 심령을 새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같이 하면 제일 복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1년에 한 번 부흥회 가서 수련회 가서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래서 막 새로워지고 그래서 막 저 앞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란 말이야. 다른 것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흘러 떠내려 버릴까봐 염려하라 이 말이야. 돈 잃을까봐 염려하지 않습니까? 지갑을 잃을까봐 염려하지 않습니까? 전화, 휴대폰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억만배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라 이 말이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그것이 받드는 것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받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셔서 나의 묵은 땅된 나의 마음을 기경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온전히 생명의 복음을 항상 귀에 들릴 때마다 들을 게 있고 마음문을 열고 문을 열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받드는 어린이와 같은 복된 심령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 주께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여 참으로 또 성령 도우시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을 강팍하게 되시